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밤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만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낮 온도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34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좀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또 속속들이 또 코로나로 격리돼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꼭 유의하시고 이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어서 막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아이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 본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처럼 되어라?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던 그 어린아이들의 시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사실 누구일까요? 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천국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언제나 늘 주인공보다는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왜 만나셨는지, 그들을 왜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 볼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사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예수님한테 가서 안수받을래 하고 뛰어온 게 아니죠. 누가 데려오죠?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원하고 왔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만져주심이라는 게 안수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막 치유를 받는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해도 뭔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솔직히 먼저 만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애들이 원할까요? 부모님이 원할까요? 네, 부모님들 오래 사시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분도 계실 것이고 어깨가 아픈 분도 계실 것이고 머리가 아픈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먼저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보다 누가 먼저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면 뭔가 특별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주인공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은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거죠.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연예인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자꾸만 자기가 사진 찍고 싶으면서 애한테 막 떠오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팬이에요.
이러면서 애가 오죠. 그런데 아이가 와가지고는 그 연예인을 봐도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 자꾸만 유명한 분이니까 같이 사진 찍어 그러면서 꼭 자기가 이렇게 예쁜 척하면서 찍죠. 네. 실제로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마음은 알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이 주인공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참 생명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 친구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것도 모르고, 그 친구들은 자신이 좋은 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하면 오고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받자고 하면 가는 그런 천진난만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막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 사람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배척해야 되는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고 예수님을 죽여서 이 모든 밀란을 해결하려고 했던 로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걸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고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도 좀 가고 저도 정리 좀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자 모든 것을 버려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하면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도요 버려두고 엄마 아빠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본능적으로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것을 알며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의 길을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려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아니, 그 부모님의 마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요즘에도 담임 목사님께 우리 어린아이들 안수해 주십사 하고 데려오면요, 부목사가 막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바쁘시고 지금 지셨는데 어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꾸짖어요? 아니죠? 목사님 어린아이가 왔는데 안수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님들과 그 어린아이들이 데려온 걸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자들이 과연 그들을 왜 꾸짖었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어떤 일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요, 이 어린아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배경지식으로 알기에 누가는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경향이 있었죠. 그가 의사이기도 했고 그의 성품에 따라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딱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경향이 누가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근데 누가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 파이디온은 일반적으로 아주 아기부터 한 7세 내의 어린아이들, 정말 미취학의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누가는 타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브레페는 뭐냐면요, 젖먹이 아이예요.
스스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누가는 아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라면 그래도 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아이들은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를 텐데 지금 예수님이 안수해 주든 말든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눈에 어떻겠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어차피 알아들을지 못할 거야 라는 편견과 판단이 먼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왜 꾸짖었냐고요? 너희들, 예수님은 너희같이 하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위대하신 분인데 그런 젖먹이 땅이에게 능력을 쓰시라고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어머님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들을 꾸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판단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힘쓰는 거 헛된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구제해줘도 소용이 없어.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시간 낭비하라고 먼저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멋대로 판단해 놓고 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 젖먹이와 같은 불쌍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꾸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는 주인공이 될 수 없더라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생각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꾸짖고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우연으로 허투루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해가 중천했던 정말 더운 그때에 우물가로 가셨던 이유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젖먹이 아이 같을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가 내가 주인공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문을 막고 서서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이 부모님들은요, 제자들이 한번 꾸짖으면 물러갈 법도 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맞은 만날만 할 때 찾으라.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좋은 것이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참 좋은 진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아이들을 데려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짖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예수님께 안수받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다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노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여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보고요, 이놈들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라고 화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화내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화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젖먹이 어린아이도 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려오는 그 부모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들이 쓸모없는 자, 예수님의 능력을 바랄 필요가 없는 자라고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오늘 저 어린 영혼들에게 안수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게로 오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꾸짖으시며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찾으시며 거기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애들면은 좀 착한 아이예요, 그죠? 근데 좀 약간 잔머리 돌리는 친구들은 이래요.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더워, 아이고 어떡해, 힘들어, 더워,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요, 아이스크림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엄마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털썩 주저앉아요. 울기 시작하죠. 왜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아이스크림 네가 3개나 먹었잖아. 엄마는 네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으면 배가 아플까 봐 안 주는 거야.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요 막 때를 써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런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어요? 부모님으로서 굉장히 냉정하시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걱정하면서 그래도 꺼내주시죠. 너 이것만 먹고 또 안 먹는 거야? 배 아프다고 말하면 안 돼. 분명 주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녀한테 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를 꺾을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진짜 마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쪼르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문제 해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물질의 문제에 해결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머리를 굴립니다.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겠지. 예배 오늘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찬양할 때 그냥 손뼉치고 손 들어봐야 아무것도 없지. 먼저 머리로 다 생각하고요, 안 해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해야 구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찾아야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망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자꾸만 계산한다고요. 에휴, 작년에 일독해봐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올해 뭐하러 또 성경을 읽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휴, 너한테 좋은 거 줘봐야 뭐하니? 아는 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깐난하기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빽 하고 울어요. 왜 울까요? 내가 울면 어디선가 번개같이 엄마나 아빠가 나타난다는 걸 애는 알아요. 그게 아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는 거 보면요, 진짜 우는 건지 억지로 우는 건지 보이시죠? 막 꺽꺽대면서 억지로 우는 애들, 막 눈물 하나도 안 나는데 막 우는 애들 보시죠?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뭔가 내 기저귀가 불편해. 아, 뭔가 내가 목이 말라. 뭔가 배가 고파. 이런 거를요, 부모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생각하면서 할까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그들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제자들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뭐가 이루어지겠어? 예배한다고 뭔가 달라져? 그냥 금요일 밤에는 불금을 즐기고 그냥 집에 있지. 아니면 재밌는 곳에 가지 뭐하러 교회를 가가지고 그 지겨운 설교 말씀 듣고 앉았니? 라고 우리를 꾸짖으며 막을지라도 그 갓난 아이 길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 마음을 오늘 이 밤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야. 비록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을지라도 나는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너희를 사랑하니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했단다. 거기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영원히 거하는 그 깊은 사귐을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귐에 초청해서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먼저 판단하고 그 사이를 가로막거나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멈추고 있다면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주인공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